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하나님이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고 따르며 주님 계신 곳에 저희들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얻고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7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41장입니다. 3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하. 1절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때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자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사순절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전 7시 반에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죠. 뭔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얻으려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원리, 하나의 간단한 표처럼 나온 것이 No cross, no crown 이란 말 아닙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No cross, no crown.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이제 재활 치료를 해보신 분들은 가끔 그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재활 치료하는 그 병원의 그 벽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No pain, no gain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재활 치료하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러나 그 페인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있게 된다. 그래서 뭔가 정말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제자가 되려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제목이 유명한데 The Cost of Discipleship 이라고 합니다. 제자직의 대가, 제자직의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제자가 되려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세 가지 대가가 나와요. 오늘 본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 하거든 이러한 커스트를 감당해야 된다. 세 가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자면 뭘 드시겠어요? 아마 누구나 그럴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결국 사람과 목적과 소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늘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결국은 사람들 때문 아닙니까? 가족들 때문에, 자기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이 유한한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인생의 목적,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방황하게 되고 표류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니 내 인생, 이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나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하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소유 아니겠습니까? 내가 땀을 흘려 일궈놓은 나의 재산, 나의 소유가 중요하죠. 돈을 가리켜서 coined blood라고 합니다. 주조된 피라는 거죠. 정말 내 수고와 땀과 피와 같은 나의 노력을 다 들여서 얻게 된 재산과 소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아마 누구에게나 그럴 거예요. 바로 이 사람과 목적과 소유, 그것이 나의 짧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세 가지를 대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그 코스트를 감당할 의향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고개를 돌려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르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세 가지의 커스트를 지불할 의향이 있어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먼저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 사람의 코스트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미워하지 못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다시 한번 화면에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부모를 미워하라, 처자식을 미워하라, 형제자매를 미워하라, 그런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상대적으로 미워하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그런 뜻이죠. 부모, 가족들을 미워하라, 증오하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물으시는 말씀이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하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첫 번째 제자적의 대가로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 요구하신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네 인생을 무엇을 위해 쓰려 하느냐,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려 하느냐, 목적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셨습니다. 27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무엇을 지고 라고 나옵니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을 때 십자가는 무슨 뜻일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기 위하여 주님께서 치르셨던 고난,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얼마나 희생을 치르셨어요. 자기 목숨까지 잃으셨으니, 자기의 생명의 피까지 흘리셨으니 정말 그것은 고통과 희생이었죠. 또 왜 그리하셨는가? 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영광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증가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고난과 영광, no cross, no crown 이라고 할 때 그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치르신 고난과 희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 하다가 내가 치르게 되는 고난과 희생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이 십자가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뜻을 받들어 살려 하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손해도 겪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하는 자가 치러야 될 커스트다, 비용이다.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를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걸로 생각하니까. 그것은 바로 money and fame 아닙니까? 돈과 명예, 돈과 인기, 그것을 얻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거니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죠. 그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과연 money and fame, 돈과 명예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과연 나는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 목적과 삶의 방향에 있어서 그것 대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가? 그래야만 그 커스트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는 소유입니다. 3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 한다면 자기 소유까지 버릴 수 있어야 된다 하셨으니 정말 받기 어려운 말씀이시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치, 그것은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귀중한 것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제자직의 대가를
지불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요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대가를 요구하시고 이 비용을 치르라 하셨다면 도대체 이 대가를 지불하면 무엇을 주려 하신다는 것인가? 그 대가가 클수록, 그 비용이 클수록 주어지는 결과가 더 크고 귀중한 것이어야 될 텐데,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려 하신다는 것일까? 세 가지 보상입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4장 13절 나온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우리가 사람을 포기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가족들을 미워할 정도까지 되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람은 결국 자기가 사랑하던 가족들도 다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누누이 복음서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아니었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과 귀중한 것들을 포기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핍박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귀중한 사람들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갖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얻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얻게 된다는 거죠. 세상 친구들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다 떠나가고 내가 홀로 외롭게 쓸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싶은데, 또 주 안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영적인 인생의 동반자들을 여럿 만나게 되지 않으셨어요? 세상 친구들은 소원해졌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이 하나의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방향, 인생의 목적 면에 있어서 내가 가졌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목적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 하게 되면 내게 주어지는 그 커스트에 대하여 주어지는 리워드가 있는데, 그 보상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아는 지식, 알고가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얻고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 보겠다는 야심만만한 나의 목적, 내 삶의 방향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 했더니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바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최고의 지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도서관의 지식을 다 합해 놓아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미치질 못하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리워드를, 그 보상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소유를 포기하면 대가로 그 대가를 보상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주시는가? 빌립보서 4장 1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이 되주신다는 거죠. 내 인생의 최대 자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최대 소유는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소유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직의 대가 세 가지, 사람과 목적과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나의 사람을 버렸을 때 주님이 나의 사람이 되어 주시고, 나의 목적을 버렸을 때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 주시고, 나의 소유를 버렸을 때 주님이 나의 소유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 잘 계산해 보고, 결국 인생은 뭔가를 건설하는 건축과 영적인 싸움의 전쟁인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그 두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망대를 짓는 사람이 다 비용을 계상해서 완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따져보고,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이 아군과 적군의 병력을 비교해서 전쟁을 치를지 화친을 청할지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제자가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과 보상을 한번 차변과 대변을 잘 계상해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라. 나의 사람, 나의 목적, 나의 소유를 버릴 때 주님이 나의 사람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소유가 되시는 그런 제자적인 대가와 보상을 받아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결단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실 보상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이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이나 간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바라보고 제자기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